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저녁부터 이제 오늘 오후까지 불임절 5780년에 그런 불임절을 맞게 됩니다.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비를 뽑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날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아말렉 사람, 그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그 하만의 그 모략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모르드게와 또한 에스더와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반전되는 그러한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 안에 새롭게 새기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백성들이 어떤 사망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와 있고 또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우리 하나님 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정말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반전을 일으키실 이 어떤 사망의 권세를 패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교회와 제단을 새롭게 높이시고 또 그 권세를 더하실 그러한 날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정말 이 절기의 시간과 또한 절기의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아말렉에 대한 그 기억을 우리 안에서 지우지 말고 그것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그런 이 목, 그러니까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병목 현상 같이 이 좁아진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의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과 의심을 통해서 몸이 머리와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도록, 그래서 머리의 생각과 또 그러한 뜻이 이 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또 이 몸의 고통이 또한 머리에까지 제대로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일이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의 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영은 이 골짜기에 있는 어떤 아주 이 좁디 좁은 골짜기가 되는 그러한 영이고요. 또 높은 골짜기,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또 그 몸의 연합을 거절한 채로 자기 스스로가 고립되고 또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좁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자기 뭐 혼자만 그렇게 그 좁아진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좁아진 마음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좁아진 마음으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이제 그 죽이고 또 그들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이르게 되죠.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그 정죄의 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정할 권세가 없는데도 이 정죄하는 그 영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 영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 바로 아말렉의 영이죠.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온 몸이 지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 그래서 그 목을 뭐 가느다랗게 하고 또 높다랗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연결된 그 목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아말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의 그 아말렉의 뜻은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이고 호전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납게 공격하고 또 계속해서 싸우려고만 드는 그러한 그 속성을 갖고 있고요. 다른 그 일을 하기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주 주된 그런 이 업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연약한 심령들이나 아니면 아이들 또 노약자들을 주로 공격하는 영입니다. 바이러스와 꼭 같죠. 바이러스도 대부분의 뭐 어떤 그런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뭐 다 뭐 감기처럼 좀 심한 감기처럼 이렇게 그 이겨내는데 이게 좀 연약한 그러한 그 육신과 또 면역력을 갖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나 또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이 참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말렉의 영이 바로 이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을 계속 공격하는 존재죠. 이 대적이 이게 그 영 자체가 그 교활하고 비열하기 때문에 강한 자에게 공격하거나 뭐 강한 자와 맞서서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들부터 공격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두려움을 증폭시켜서 결국엔 전체를 다 삼켜버리는 그러한 전략을 쓰죠. 바이러스와 거의 유사한 그런 그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육적인 어떤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도 이 지점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많은 가르침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에 대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불임절을 통해서 또 토라의 말씀,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우리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그렇게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출애굽기 17장의 이 말씀 속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아말렉을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도말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에 대한 진멸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그 아말렉이 누구냐라고 하였을 때에 그 아말렉이 뭐 어떤 사람들이냐, 뭐 예전에는 뭐 독일 사람들이다, 뭐 최근에는 이란 사람들이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아말렉은 전통적으로 그냥 이 서양과 열방의 기독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 제사장 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절해서, 괜히 멸절하는 게 아닙니다. 이 머리와 몸의 연결을 막으려고 하는 대적의 그 사주에 휘말린 사람들을 말하고, 그러한 영이 우리 안에도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말렉이죠. 그걸 조금도 남겨두지 말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심.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제사장과 이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심과 미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고 핍박을 받아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해야 하나님과 열방 사이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적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킬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도 어떤 잔재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많이 남아있죠.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버젓이 설교의 재단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저주가 선포되고, 또 신학계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무턱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어떤 그런 경솔한 학자들도 출연하고요. 이제 그러한 그 시간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과 원수 맺게 하는 그 주술에서부터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불임절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러한 아말렉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쳐서 진멸시켜야 합니다. 그냥 같이 공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아말렉과 또 그 아말렉의 영 다투게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제사장과 그 백성들을 불화하게 해서 서로 미워하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온 몸과 또 제사장 나라 전체가 다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아말렉을 대적해야 될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말렉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말렉이 뭐 예전에 그랬었지 그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이 아말렉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 도사리고 있는가, 또 어디부터 공격하는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약한 자들을 치고요. 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아말렉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자체를 공격하고 언약을 멸시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이 문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우연이나 과학이나 또 어떤 뭐 그런 자연의 법칙으로 그렇게 둔갑해 버렸죠.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생각과 또 무턱대고 무언가를 이렇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빠져나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 버금가는 두려움들이, 새로운 두려움들이 우리를 지배해 버리고 있죠. 어찌 보면
그저 뭐 지금도 다른 나라나 뭐 또 예전의 어떤 이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우리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그 정보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더 우리가 막 두려운 것 같아요. 확진자가 몇 명이다. 뭐 동선이 어떻게 된다. 뭐 예전 같으면 아마 몰랐을 일들이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알게 되면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이제 두려움이 증폭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다른 것들을 헛되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외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권세와 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뭐 노골적으로 이 아말렉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렇게 대적하는 일들도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중요하냐? 성경에 나온 그 신화들이 지금 우리의 뭐 동성애나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왜 막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하죠. 기독교를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고 우리의 욕망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인 것이다. 훨씬 더 인격적인 것이다. 훨씬 더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서슴없이 하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그 권세에 대한 경외가 사라진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세상과 또한 우리에게 다시 그 경외를, 그 야레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그 두려움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회복시키실 때에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가 회복될 때는 이 예배의 마음과 기쁨이 그렇게 회복됨으로써 그것이 회복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킬 때에는 재앙과 여러 전쟁과 또 질병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신명기서 2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안식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아말렉에 대해서 지워버리는 것.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을 이제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아말렉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것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뜻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말렉이 되지 않는가? 어느새 내가 이러한 괴물이 되어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매진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그 연결이 되는 제사장들을 공격하고 패하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다시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 진멸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함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라, 그것과 싸우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대적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는 것이죠.
모세가 그 산 꼭대기에 서고요.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론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인데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비한 사람이죠. 그래서 좀처럼 이 토라에서 그렇게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이 모세의 지팡이 든 손을 그렇게 한쪽에서 또한 지탱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전쟁의 성패는 모세의 지팡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통치의 권세가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것이 떨어져 내려오느냐라고 하는 것에 기인합니다. 근데 그 손을 또 그 팔을 누가 지탱하고 있느냐? 옆에서 한쪽은 아론, 제사장인, 또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요. 또 다 그 반대편은 이제 훌이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이 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주 흰 옷을 입어서 빛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모든 백성이라고 할 때 저기서 저렇게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아주 그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그 숨겨진 주님의 백성들이고 또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이제 닦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방의 교회와 또한 우는 자들이 바로 이 훌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장로제당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옷이 희게 되는 것의 결정적인 이유가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보혈 아래에 있는 그런 이방의 교회가 이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 이거 예수아의 군대죠.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는 아론과 훌의 연합이 필요하고요. 한쪽의 팔을 이제 담당하는 그러한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 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백의의 민족이다라고 해서 이 흰 옷을 입은 온통 이 선교사들의 우리 1907년 대부흥 운동의 그런 묘사들을 본국에 보고한 그런 묘사들을 보면 온통 이 교회와 또 교회 주변의 이 언덕들이 흰 옷으로 뒤덮였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보게 되죠. 사람들이 정말로 다 그 흰 옷을 입고 그렇게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흰 옷으로 뒤덮였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마치 정말 그 양떼가 그 주님의 그러한 그 초장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 경이로운 보고가 그렇게 본국으로 전해지는 것들이 지금 기록에 남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복에 관한 말씀만은 아니고 이 흰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 자들의 모습을 말씀을 하시고요. 또 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언가를 이렇게 꿰뚫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돌파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둠 가운데 특별히 감방 같은 곳에서 그 빛이 들어오는 그런 구멍을 이제 훌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돌파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그 돌파구가 우리에게 있음을, 또 그 돌파의 영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영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가
반석 위에 앉고 바위 위에 앉고 그리고 옆에서 그 아론과 훌이 이제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는, 그래서 이 모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예수아의 이 어떤 그 권세 또 예수아의 통치를 의미하고요. 또 모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손에 양손에 들린 그 두 돌판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말씀과 언약을 세우는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구약과 신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세우는 일이죠. 근데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혼자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론에게는 훌이 필요하고 훌에게는 아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아주 이 근본적인 어떤 대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진영의 어떤 정렬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있습니다. 연합이 없이 어떤 정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이러한 연합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한 세 사람의 원형이 됩니다. 돌을 가져다가, 돌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처소와 교회를 세우시죠. 온 교회와 또한 이스라엘을 세우시죠. 그래서 이 훌이 또 뭐 미리암의 남편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방 교회와 연결이 되고 또 성막을 건축했던 그 지혜로운 자인 부살렐의 이 조부가 또한 그 훌이 됩니다. 뭐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그 족보상으로 연결이 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이 성경만으로는 좀 알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방의 남은 자들, 또 흰 옷을 입고 주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렇게 갑자기 등장하는, 그래서 이 본국 백성들이나 장로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러한 남은 자들, 감추어진 자들인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세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반전을 일으키시죠.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대적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군사적으로 이게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쟁의 경험도 없죠. 근데 아말렉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전쟁하는 그 민족입니다. 전쟁만을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냥 태어나자마자 칼 쥐어주고 뭐 활 쥐어주고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마치 산적처럼요, 그냥 이 골짜기에 이렇게 있다가 어딘가 뭐 누군가 나타나기만 하면 내려가서 이제 공격해서 약탈해온 물건으로 그런 식량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대적하라라고 할 때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은 좀 다릅니다. 여호와 이레의 준비는 뭐 이때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어떤 군사적인 훈련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연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에서도 여호수아의 군대가 어떻게 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방법은 모세의 손, 그러니까 이 언약의 두 팔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로 필사적으로 또한 그것을 지탱하면서 곁에 서 있었던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연합을 파괴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하면 먼저 연합이 있어야 되죠. 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승리를
이렇게 이루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에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할 수 있었던 때에는 모르드게가 그 조카를 향해서 정말로 에스더는 아마도 이 포로로 끌려오는 그런 와중에 부모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촌인 모르드게가 그렇게 에스더의 아버지처럼 에스더를 돌보아 주죠. 그 연합, 또 그러한 사랑, 그러한 돌봄을 통해서 또한 에스더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제 에슈테르, 그래서 아세라 그 신과 연결되는 그런 여신의 이름이죠. 그 본래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여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여받으면서 살아가야 했던 그런 그 포로의 딸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러한 이 마음을 새롭게 받게 되고 또 그것을 붙드는 바로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고요. 역사의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러한 반전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이 깨어나게 되고요. 그냥 자기만을 위하면서 살아가던 또 자기의 아름다움과 치장, 또 자신의 어떤 앞으로의 삶에 집중해 왔던 그러한 스스로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반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돌이켜지는 바로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검, 여호수아의 칼날, 이것은 그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슈아와 같죠.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귀에 또한 외워 들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이 기억, 기념, 외우라 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자카르이고요. 이 자카르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는 데 있어서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 연합, 이 한 세 사람의 연합이 필요하고 또 그것과 함께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이 자카르를 통해서 여기서 너희가 그것을 기록하고 기념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자카르,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절기나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가 오늘 내게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자카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은 본래의 뜻이 수컷이 되다, 그러니까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와의 삶으로 다시 내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말렉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무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고요. 여호와 니시, 그 깃발, 그 승리의 깃발, 또 니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높이 들어 올려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본문인 이 키티사도 수요를 조사할 때에 너는 수요를 조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들어 올리라 라고 하는 이 나사에서 나온 것이고요.
여호와 니시도 나사에서 나온 말이고요. 또 지휘관들이라고 하는 말도 네시임이라고 해서 다 나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쓰러져 있던 우리가, 넘어져서 그저 그 두려움과 사망의 그늘에서 어찌할 줄 모르던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깃발로 세우시는, 그래서 에스더가 들어 올려지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이제 대적이 그 나무 위에 들어 올려지게 되죠. 에스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어떤 결단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일어나는 이 승리의 이야기가 바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들어 올리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올린 그런 깃발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대대로 싸우는 이 아말렉과 싸우시는 이 하나님의 결단이 여기에 나오고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세대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두려움과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그런 아말렉의 잔재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다른 민족이나 다른 요소들에게서 우리가 아말렉을 찾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 무엇인가? 교만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죠. 열등감도 많고요.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공격적으로 또 교만하게 그렇게 포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이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보좌를 치는 자들, 그래서 여호와의 그 자리에 대한 어떤 정면의 도전을 하는 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그 30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다시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의 잔재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왕위에서 떨어져 나가죠.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직접적으로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을 이 사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렇게 왕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아말렉은 또한 그 번성을 사모하고요, 또 물질을 사랑하고요,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영입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진멸하지 못하면 사울 왕처럼 되는 것이죠. 언약에 대하여서 무지하게 되면.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이거 계속 이제 옷을 갈아입을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이란으로, 어떨 때에는 독일인으로, 어떨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모습으로, 반유대주의로, 또 때로는 교회의 모습으로 아말렉이 계속해서 둔갑해 왔죠. 우리 안에 퍼져가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저 대적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싸울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론과 훌의 연합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밤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통곡과 또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반전이 오늘 이 불임의 절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